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4면 욥기 14장 7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다양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사회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자연을 통한 공부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욥도 고난 한가운데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하죠. 고난에 대해서 죄 탓이다, 아니다, 또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라고 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나무를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자기에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무에는 희망이 있다. 나는 나무에게서 희망을 배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보면 찍혀도 다시 움이 나죠. 또 연한 가지가 이듬해 보면 다시 그 곁가지 이렇게 좀 살아나게 됩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묻혀 죽어도 물기울만 있으면 봄이 되면 다시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고 가지가 돋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마치 새로 심은 것 같이 죽은 것 같은 나무 뿌리에서 가지에서 다시 이듬해 봄 되면은 다시 가지가 새로운 나무가 이렇게 솟아난다, 살아난다, 이런 것을 고백하죠. 욥의 나무에 대한 묵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고 나무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나무죠. 지금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바로 나가도 가로수 있고 여러분 아파트에 여기저기 수많은 나무들이 심어 있고요. 또 이것도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앉아 계신 것도 또 나무로 만든 의자이고요. 우리가 어디 가든 나무 없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나무를 너무나 흔히 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나무를 바라보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휙휙 지나갈 뿐이지 나무 옆에 서서 이렇게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나,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이런 것을 한번 찬찬하게 돌아보고 묵상하는 일은 참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를 잘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통찰력과 나무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보시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나무가 계속 소개가 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위에 쭉 보시면 포도나무, 잣나무, 뽕나무,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목 등등등 수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를 말씀을 하죠. 여러분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 심었던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벌써 좀 포도가 까맣게 익었더라고요. 사무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가 와서 자꾸 쪼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몇 개 남지 않았는데 좀 이번 주에 가서 좀 따서 하나씩이라도 좀 맛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새가 와서 다 먹으면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거름주고 또 풀도 뽑고 나름대로 했는데 저 열매 하나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도 포도나무를 좀 음미하고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는데 하여튼 여러분 좀 뭐 주일날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시면 22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생명강이 흐르고 그 양가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나무에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의 마지막 완성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생명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셔요. 여러분 나무를 잘 보시면 나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들이 나무 속에 아주 많이 숨어 있음을 봅니다. 지금 욥도 나무를 보면서 뭔가 자기 인생을 깨닫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아무리 찍어도 다시 움이 난다. 땅속에서 죽은 것 같은데 물기만 조금 있으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서 살아난다. 새로 심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복도에도 뭐 이제 화분이 몇 개 이렇게 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화분도 실은 저거 뭐 죽었다 살았다 몇 번 한 나무거든요. 4년 된 거예요. 좀 뭐 분갈이도 한 번 안 해주셨어요. 미안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만 주는데 뭐 큰 나무가 요만한 흙에 그냥 뿌리 어떻게 이렇게 뭐 겨우 그냥 내리고 있고요. 물 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는데 하여튼 뭐 봄 되면 거기서 계속 새싹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하여튼 죽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물기만 있으면 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살아나고요. 또 새로운 싹을 계속 이렇게 좀 뻗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뭐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미루나무 같은 거 그냥 뚝 잘라서 어디 그냥 밭둑 논둑에 꽂아 놓으면 살아나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되면 이만해지거든요. 또 배다 팔거든요. 좀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심어봤어요. 할아버지랑. 또 뭐 개나리 같은 것도 삽목되죠. 그냥 뚝 꺾어서 그냥 심으면 또 꽃이 나서 뭐 개나리 밭이 되기도 하고요. 아카시아 같은 거는 뿌리 요만큼만 있어도 그것도 살아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나무라는 것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뭐 조금만 살펴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자기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도 나무처럼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몸, 마음, 영혼이 다 망가졌어요. 나무로 치면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도끼에 찍힌 나무와 같아요. 땅에 묻힌 나무와 같습니다. 상한 나무와 같아요. 그러나 난 이대로 죽지 않는다.
나무가 물기만 조금만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살아난다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용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나는 나무에게서 희망을 배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의 시적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처절한 자기 생애에 대한 소망,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좀 낮에 시간 되시면 이제 나무에 대한 좋은 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정호승 선생님, 또 신경림 선생님이 쓴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좋은 시인데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 다 치면 나와요. 나무, 신경림, 정호승 치면 여러분 나무 시가 쭉 나오니까 한번 좀 낮 시간에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나무를 바라보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무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욥이 평상시에 나무를 나름대로 잘 관찰하고 유심히 봤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나무를 평상시에 잘 봤어요. 그래 나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쓴 그러한 책인데 이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책은 아주 큰 불후의 명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로렌스라는 형제가 중세 사람이에요. 18살 됐을 때 어느 겨울날 수도원을 가다가 다 잎이 떨어진 겨울나무, 나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한참 나무를 바라보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벌거벗은 겨울나무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봄이 돼서 거기서 움이 돋아요. 꽃이 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었어요. 가을 되니까 또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거 우리가 나무를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쭉 나무를 보고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 나무에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강력하게 체험을 하고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소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한 번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잘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죽을 때까지 나무 한 그루 때문에 그걸 관찰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거든요. 여러분 나무 그냥 휙휙 지나지 마시고요. 좀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한번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로부터 희망을 배운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욥기 14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정도 젊은이도 죽으면 그만이다. 끝이다. 그러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그 고난이 끝나기를, 고난이 풀려나기를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거기 14절, 1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그거죠. 나는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웠다고요? 나무에서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12지파 형제들에게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도 야고보가 인내의 대명사로 누구를 언급합니까? 욥을 언급을 해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인내 대명사는 욥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말씀을 하죠. 그리고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럼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받고 또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요? 바로 욥으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지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그 인내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대명사인 욥이 인내를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오늘 욥기 14장을 보시면 나는 나무로부터 인내를 배웠다. 나는 나무로부터 희망을 배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를 통해서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한 부분 고난의 시기를 나무를 보고 나무를 묵상하면서 인내를 배우고요. 희망을 배우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여름 이어서 좀 이제 바깥에 나가기 힘드시겠지만 조금 낮이나 조금 아침 저녁에 여러분 좀 뭐 어디나 나무 다 있어요. 아파트고 어디고 뭐 나무 다 있어요. 또 웬만한 데 벤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 꼭 내셔서 뭐 너무 한낮 말고 좀 나무 그늘에 가셔서 좀 벤치에 앉아서 매미 소리도 좀 들으시고요. 또 욥기 14장을 좀 읽어보시면서 욥이 어떤 나무를 보고 인내를 배웠을까? 한번 좀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좀 느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뭔가 인내를 배우고 희망을 배우는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 나무를 생각하면서 욥의 마음처럼 희망을 인내를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